성경이 인물이 과연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스스로 나 자신. 그래서 오늘은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안진뱅이의 삶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삶은 단순히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이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림을 보고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또한 그는 성전 밖의 사람이었어요. 성전 밖의 사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니.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항상 있었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전 입구에, 성전 밖에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항상 무엇을 얻은 게, 구걸과는 좀 달라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 그러니까 구걸은 행위적인 것이고 얻을까 하는 것은 내 항상 마음속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도, 이게 육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항상 인생이 그렇게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도 육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가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성령님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죠?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오직 예수밖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이름밖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요.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본문에 한 장만 넘겨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이름 자체, 바로 이 이름 자체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21절. 왜 이름이 중요한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름 속에 보혈의 피도 능력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름 하면은 이름 속에 다
아, 이래서 우리 조용해 그러면은 유진근 집사님 남편, 그 아내, 또 그 용이, 은선이, 비선이 엄마 다 나오잖아요, 그죠? 따로 그러니까 뭐 부를 필요 없이 조용해 그러면 다 나오고, 주사랑교회는 권사 다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그러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도 어떤 피도 구원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꾸,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은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마치 조롱거리가 되고 만홀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너희들이 다른 예수를 찾고 다른 영을 찾고 다른 복음을 찾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전 세계 예수님을 향한 노래들, 예수님을 향한 시들, 예수님을 향한 뭔가 예수에 대한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그분의 이름 자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마치 이 지금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바라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주지 않고 뭘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멘. 그래서 그 이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 오직 예수. 할렐루야. 돈 버는 것은 저보다 저보다 더 잘 벌게 하는 사람. 저는 돈 버는 거에 얘기할 능력도 되질 않아요. 건강, 차라리 우리 권사님이 건강을 얘기하는 게 낫죠. 80 넘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요, 집사람하고 그 체크를 하러 갔는데 저는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건강치 못한 사람. 우리 사모님은 1000명에 1명 나올까 하면 건강한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건강을 원하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돈도 안 들어가요.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의 고백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저했습니까? 요한이 주저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세상의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뭐죠? 예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축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피가,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왜요?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제일 먼저는 구원이 선포될 것이요, 그 후에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민족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에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많은 외신 기자들이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었더니 그 예수 이름 앞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1907년에 복음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부터 큰 붕이 불길이 일어났죠. 어디서부터? 북한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확산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굳이 처음에는 그냥 서울로부터 슉 이렇게 진짜 물 셀 틈 없이 북한 사람들이, 북한군들이 그렇게 점령을 했어요. 근데 왜 올라갈 때는 남한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허리부터 올라가서 다시 여기서 시작했을까? 저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구태여 다시 올라갈 복음이 다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목적 속에서는, 전쟁의 목적 속에서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란 복음을 이 한반도에 완전히 예수로 완전히 물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북한군의 그 피로 물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로 물들게. 그랬더니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또 새마을 운동.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잘 되는 데 없어요. 잘 사는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보세요. 인터넷 느려요. 답답해요. 물론 요즘에는 거의 좀 많이 더 빨라졌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막 5G를 가고 막 LTE를 가고 5G를 가고 막 점점 발달되죠. 우리는 그냥 과학이 문명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나는 이거 세상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니까. 여러분들 그 안진뱅이에게 돈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걷고 뛰는 거죠. 걷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세상의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아무리 금도 은도 불로 다 녹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무리 불로 녹여도 녹여지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 아무리 불로 녹여도 녹여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내게 주신, 읽어봅시다. 읽어야 은혜가 되니까.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주심할지니. 잘 들어보세요. 누구의 이름에 터를 세워야 되는, 누구의 이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의 터, 은의 터, 보석의 터, 나무, 풀,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잘 들어보세요.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 여러분들 금도 은도 보석도 나무 풀 집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여러분 금, 은, 나무집 이런 것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의 심판 때는 다 녹아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만큼은 절대 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건강을 논하겠습니까? 물질을 논하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말할 수 있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어떤 것이든 다 불의 공력이 있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전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안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문제 해결받았어요. 구원을 뛰어서서 걸으며,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고치는 거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성전 안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걷고 뛴 것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거기서 걷고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걷고 뛰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전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걷고 뛰며 찬미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섬기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게 경배하다. 영어로 워십, 또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가볼까요? 7장 9절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졸리기도 하니까 읽어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자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전에 9절에 14만 4천 명을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여로, 이게 12지파 속에 속하던,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12지파에 속한다는, 12이라는 그 지파 속에 속하는 자 중에 거기서 보니까 1만 2천씩 14만 4천 명, 1만 2천 곱하기 12지파면 14만 4천 명. 이것은 완전 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이렇게 말, 이 일 후에 구원받은 자들,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권 회복되고 신분 회복되고 그 나라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진 그 이 일 후에, 그 나라에 간 후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들에, 그게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10절 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예요. 찬송은 이거밖에 없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12절 읽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천국에서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무슨 여행 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찬양 예배만 드리면 뭐가 재미있냐?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무엇을, 여행을 가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 기분 때문에 여행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기분 좋고 내 속에 막 꽉 차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속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겨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고백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과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속에 막 감격과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끔 이 예배 왜 이렇게 길어? 뭐 예배가 뭐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육이 살면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뭐. 근데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두루마리 입은 육체를 갖는단 말이에요. 썩어진 육체가 아니에요. 근심이 있는 육체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고 내가 뭐 쭈그러지고 이런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늙지도 않는다니까요. 정말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야, 내가 정말로 유아 시절, 저는 참 유아 시절 생각도 잘 안 나요.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요즘 것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또 딱 보면 내가 언제 여기 이렇게 왔지? 목회도 10년을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길었어요. 별일 다 있었고 막 진짜 막 갑자기 제가 어디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세상에 거기 위에 무슨 보살이 들어왔다고 보고 응? 응? 별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와서 뭘 줘놓고서 나 또 그거를 우리가 뭐 마치 무슨 저희가 무슨 이단의 무슨 교주가 돼가지고 막 뭘 뺏었다고 얘기하고 그 언니 된 분이 전화해가지고 무슨 목사가 막 그런 걸 아니 진짜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다 대고 뭐 또 쌍욕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일이 생각하면 너무 길은데 또 딱 보면 10년 금방 쑥 지나버렸어요. 언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 10년인데 그래도 젊었을 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도 이제 조금 이제 중년에 딱 들어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가끔 우리가 이러죠. 아니 그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아들한테 장구하는데 큰아들도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의 승계에 따라서 둘째 아들 가고 셋째 아들 가는데 다 죽으면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 아냅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성경을 한마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아. 부활도 없고 장가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는 예배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충족을 통해서 자꾸 예배를 막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좀 더 충족 통해서 예배를 좀 내가 조금 환희를 느끼려고 내 속에 영이 살고 육이 죽으면은 내가 예배를 느끼는데 육이 살면은 내가 예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앉으면 막 졸리거든요. 그 막 애를 써요. 막 내 육이 그냥 살지 않으려고 그 막 애를 써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아요. 근데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집중도를 보면은 됐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꾸준히 가져야 돼. 꾸준히. 아니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예배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마지막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그 본래 성전 미문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우리는 복음을 숨기려고 피하려고 기도도 옛날에 그랬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 저기 하면은 괜히 저기 왕따 당할까봐 그 휴지를 떨어뜨리면서 주스면서 하나님을 감사해 예수님을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서 식사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해가 가요. 왜냐면 상사가 뭐 불신자라든가 아니면 뭐 불교에 뭐 저래 그러면은 세상에서 잘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손해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저는 때로는 목사인 것이 감사해요. 목사가 아니었다면 정말 화도 많이 낼 거고, 그런데 항상 내가 목사지. 왜냐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좀 더 자제를 하게 되잖아요. 모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뭔가 자기가 그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는 힘과 권력을 가지니까 자기 힘을 알고 사람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성령에서 광야로 몰아내시니까 세상에 왕자가 그렇잖아요. 왕자가 그 식민지 백성 한 명 죽였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근데 그 말이 막 도망자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저 왕자가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100명, 1000명, 10,000명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식민지 백성인데 그 당시에 이 파라오의 힘은 굉장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을 구하는 구원자, 그 구원자의 그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바로 이건 거예요. 모세가 혈기가 대단했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작살낼 정도면 저는 그 부분만 생각하면 야, 모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10계명을 백성들이 막 그 아론의 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깨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불이 팍 나서 척척척 막 그걸 그 자리에서 다 깨버려요.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 오냐함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하다라고 말하죠.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의 변화된 것을 통해서 제가 안진뱅이의 고침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나 자신의 변화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변화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세상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놀라다. 저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범죄자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놀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전에 제가 간증을 했었죠. 간단하게 다시 간증을 한다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청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쯤에 그 칼라 꿈 아세요? 여러분들 막 그런 꿈 꿔보세요. 막 꿈에서 빙빙빙빙 그 막 번호판 돌듯이 막 칼라가 막 돌아가 막 머리가 막 어지럽고 깨질 것 같고 세상 말로 뽀개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술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얘기하면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동적으로 머리가 안 아프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고백을 계속했어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방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방언이 막 나왔는데 세상에 방언이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청년의 그 총무로서 이제 부장단들을 이렇게 좀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막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졌으니까 이제 뭔가 내가 이제 만났으니까 방언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방언이 안 그쳐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게 뭐 은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큰일 났네. 한국말 못하게 되니까. 한국말이 안 나와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작해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청년의 그 청년 회장님이 제 이제 선배 형인데 그 형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기도 마무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마무리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하 강단에 그 앞에 가서 급하니까 급해 가서 방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한국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전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